고달프고 슬프고 그 일을 당해서 불행한 경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비극이라는 단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또는 수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우리가 접하곤 합니다. 또는 안타까운 사고를 통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죠. 이런 일을 보면 우리의 한쪽 마음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근데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내심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또는 우리 가족이 당한 일이 아니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되실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비극적이고 처참해 보이는 이러한 인생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비극이 축복의 밑거름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이 한 사람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네, 그렇죠. 야베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야베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은 시작하는 1장부터 계속해서 진행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1장부터 우리가 읽었던 4장, 또 5장, 6장을 넘어서까지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의 흐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족보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 야벳, 그리고 유다 자손에 이르기까지 쭉 족보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은 유다의 아들들, 즉 유다의 족보가 나열되면서 유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후손들의 이름만 계속해서 불려지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요즘 애들 말로 하면 갑툭튀라 그러죠. 혹시 갑툭튀가 뭔지 아십니까? 다들 이제 세련되시네요. 맞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 단어를 갑툭튀라 그러죠. 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 바로 누구죠? 야베스입니다. 다른 후손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그 족보가 끝나지만 야베스에 대해서는 이름만 불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적인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족보와 다른 점이죠.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에 대해서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또 추가적으로 이 야베스의 이름을 수식하고 있는데 바로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하면서 야베스의 이름에 대해서 그 수식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을 알려주며 그가 한 기도의 내용 또한 나오고 있고, 그러고는 아무 일 없다라는 듯이 계속해서 다른 족보의 이름들이 나열되고 다른 족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중심으로 볼 이 야베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이 역대상 말고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고 또 어디에 나올까요? 히브리서에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올까요?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 그 아무래도 더 이상 야베스란 인물에 대해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 총 31,102절 중에서 단 2절만이 바로 이 야베스에 대해 기록되었고, 다른 곳에서는 이 야베스가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추가로 설명하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과 그의 기도가 영원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를 처음 수식하는 수식어는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어머니는 유다 자손이란 정보 외에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전혀 정보가 없기 때문이죠. 유다 자손인 것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역대상 4장이 유다 자손의 족보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야베스의 어머니와 야베스는 바로 유다 계보에 있는 유다 자손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여타 다른 정보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저 야베스를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것으로 야베스의 어머니에 대한 설명이 끝납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없어요. 이 설명으로 우리는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슬픔,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로 좀 더 자세한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그가 고통을 불러온다, 그는 고통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을 때 출산하던 상황을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이 세상에 아이를 해산하는 모든 어머니들은 어느 정도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죠. 감당하시지 않으신가요? 너무 멀어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나요?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어머니들 굉장한 그 출산의 고통이, 그 진통이 어마어마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아내가 이삭이를 낳기 위해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게 너무 심하니까, 너무 울면서 막 너무 아파하니까 제가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그 진통 없애는 방법을 쳤더니 혈자리 하나를 알려주더라고요. 이 다리, 오른쪽 다리 여기 무릎 사이에 여기를 누르면은 좀 덜 하대요. 그래서 그 아플 때마다 제가 계속 꾹 눌렀더니 결국에 여기가 멍이 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세게 눌렀는지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아무튼 어머니들이 출산을 할 때 그 고통은 남자들은 짐작할 수 없어요. 그저 그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어떤 상황이든 출산의 고통은 남자들은 공감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들보다, 다른 엄마들보다 그 해산의 고통이 남들보다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고 강렬해서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라고 지었던 것이죠.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각도로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을 떠나 자신을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야베스를 베고 있었을 때 임신 중에 남편이 죽었을 수도 있죠. 야베스의 출산 과정 중에 다른 어떤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야베스의 어머니는 두려움과 걱정과 고통과 고난이 그것에 자신을 가득 채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고통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우리는 추측만 할 뿐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를 낳은 상황이 고통스럽고 슬픈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을 통해 우리는 대략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그 고통이 있었는지 간에 자기 자식을 어떻게 고통의 자식이다, 고통을 불러온다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으십니까? 다들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자녀에게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부모의,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름의 뜻은 이 당시 시대 상황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름은 그 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말과 언어에 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삶을 살았고 살아갔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 아시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움켜쥐다라는 뜻입니다. 에서의 발꿈치를 움켜잡고 나와서 무엇이든지 자신의 손으로 움켜잡으려 했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야곱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교활한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꾼의 삶이었죠. 굉장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바로 야곱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기럨이라고 등장합니다.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룻기 잘 보시면 나와요. 룻기에 보면은 말론과 기럨이 나오는데 이 이름의 뜻은 각각 허약하다 또는 수척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한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뜻으로 그의 생전에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이름의 의미와 전혀 무관하지 않게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역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모든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엄마, 아빠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저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저의 이름은 저희 아버지가 지어준 게 아니고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사실 아버지가 좀 이름을 지어주셔야 되는데 태자 돌림으로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클 태자에 고를 균 써가지고 고르게 컸습니다. 이름 그 뜻대로 다 고르게 컸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저의 이름을 못 지어주니까 좀 욕심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 이삭이의 이름을 그 동자 이제 끝에 동으로 돌아가는 그 이름으로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동자가 들어가면은 이름이 굉장히 이상해요. 시동이, 말동이, 뭐 그런 이상한 이름이 너무 이상하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돌림자 안 쓰겠다. 저희는 저에게 주신 그 이름 그대로 한번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삭이가 태명에 있을 때 그 태명 이름이 빵이었습니다. 왜 빵이었냐면은 총 쏘는 빵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처음 그 2줄 나왔을 때 그걸 보고서 엄청 그 새벽에 빵끝 완전 큰 웃음을 터뜨렸거든요. 그래서 빵끝 웃게 해줘서 이제 빵이라는 이름을 짓고, 또 그래서 이제 성경 이름 중에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이라는 이름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노이삭이잖아요. 노태균, 이은선의 아들 이삭이라는 뜻으로 또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을 때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 엄마는 베노니라고 불렀지만 아빠인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고쳤어요. 왜냐하면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 나의 불행의 자식이라는 이름의 뜻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런 이름으로 이 베냐민이 살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에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고쳐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이름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이름, 그 이름을 다 지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의미로 보면 고통, 슬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야베스, 고통을 불러오다, 그는 고통의 자식이다 라는 이름은 그 어떤 사람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저기 고통을 지나간다, 저 고통을 불러오는 망할 자식이다 라고 하면은 그 듣는 당사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옛날에 이름 가지고 놀림 받아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 어떤 사람도 그런 이름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을 되새기며 이러한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만약 저의 이름이 태균이 아니고 고난이었다면, 노씨였기 때문에 고난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노고난, 노고통,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을 모르는 사이에 이름만 간직한다면 그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리기 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이름의 뜻을 매일매일 되새기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어렸을 때 저 인간이 지나가면 고통만 생긴다, 저 고통을 불러오는 망할 인간이 지나간다 라고 놀림이 받았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아마도 그 놀림을 받고 돌아오면 눈물로 하루하루를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삶이 야베스의 어렸을 때의 삶이었을 수도 우리는 어렴풋 짐작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나온 그의 기도를 보면 그가 살아갔던 삶이 실제로 평탄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만 보아도 야베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고 고통에 따랐던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 중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매일매일의 삶이 야베스에겐 환난이고 고통이며 근심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산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슬픔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야베스가 잊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날들을 살아갔지만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그는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또는 마을의 어른들로부터 구전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노예로 잡혀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연단시키시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며 우리 자손들을 정착하게 하셨던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야베스 또한 그 주님을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그의 믿음 속에 계속해서 생겼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야베스의 삶 가운데 생겼을 것입니다. 그 소망이 야베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뢰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아뢰다라는 표현을 cried out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cried out, 바로 울부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눈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며 울부짖었다라는 겁니다. 하루만 그랬을까요? 이틀만 그랬을까요? 한 달만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울부짖으며 외치며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조상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고난과 고통과 슬픔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나를 도우실 수 있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도움을 간청한 기도,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기도, 그 믿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야베스가 단순히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혹시 아십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있음에도, 술관원장이라는 그 높은 관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는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기도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번역되어 있죠. 야베스가 구한 이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고난을 수반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난했을 수도 있기에 물질의 복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이러한 저차원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물질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아무도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건강이 있죠. 또 물질의 복이 있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바로 이 세상 것에 치중된 복을 세상의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이 필요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전능자에게서 오는 무조건적인 은혜,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 아마도 야베스가 구한 복은 이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야베스는 은혜를 구한 기도 다음으로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지경을 넓혀 달라는 것입니다. 지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개불이라는 단어는 보통 경계, 영역, 지역, 영토 등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범법자들이 처해지는 벌인 흑암의 처소, 악한 지경을 의미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범법하지 않았고 죄를 지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흑암에 맺혀서 악한 지경과 같은 상황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상황, 흑암에 맺혀서의 상황을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여태껏 나의 삶을 괴롭혀왔던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살아왔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면 이제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놓으시는 그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의 삶을 드리게 살게 해달라는 도움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는 여태까지 나의 능력과 경험으로 고통을 벗어나 아등바등 살아온 삶이 좁은 지역의 삶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넓은 지역의 삶,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넓은 지경,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고 좁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넓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을 간구한 야베스의 기도, 그 기도가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역은 좁은 영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나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는 좁은 영역을 더 벗어나 넓은 지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베스의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놓으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야베스의 기도는 마지막으로 마쳐집니다. 마지막 이 기도에서 저는 야베스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한번 야베스가 이런 심정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나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상상한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더욱 간절히 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히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얽매고 있는 이 고통과 슬픔과 환난을 벗어나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기에 기도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하여 근심이 사라지게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야베스의 기도지만 이런 심정보다 더 간절한 심정으로 야베스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야베스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였습니다.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그 강함을 야베스는 믿음으로 의지한 것입니다. 야베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강하신 의로운 손길을 의지해야 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의 상황을, 그의 기도를 들어줄 때까지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또 간절하게 기도한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신의 삶에서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모든 기도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인한 야베스의 삶은 형제 중에 귀중한 자, 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귀중하다라는 단어 카바드는 존귀하다 또는 존경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고통과 슬픔의 삶을 사는 야베스를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였고 그를 욕하고 그를 떠나가며 그를 전혀 아는 채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난 야베스를 보며 그의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보이니 더 이상 고통을 불러오는 야베스가 아닌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된 것입니다. 야베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를 존경하며 귀중한 사람으로 여기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능력입니다. 야베스는 더 이상 고통을 불러오는 아들이 아닌 귀중한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 성경의 야베스에 대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르짖음을 듣고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귀중한 자라 불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이 야베스처럼 고통 속에 또 슬픔 속에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픔만 기억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억들은 잠시 뒤로 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 상관없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자녀로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뒤바뀌었습니다. 즉 죄로 인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우신 일로 존귀한 존재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여전히 앞으로도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슬픔과 고통, 괴로움이 있는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려 하겠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로운 자라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또 죄로 인해 고통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귀중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전히 살다 보면 아픔과 슬픔, 고통과 괴로움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대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야베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좁은 지경이 아닌
넓은 지경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